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이성 첫 번째 전투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하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더 작은 성이었는데 거기서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재물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탐심이 일어나서 물건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죠. 전체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죄를 제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만 하나님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나간다면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그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8장 1절을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들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8장 1절에 가서 주님께 다시 한번 이들이 주님의 편에 서게 되니 주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래서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성으로 쳐올라 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하시며 이 땅을, 이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는 인생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 힘들고 낙심된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혹시 그러한 때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그 낙심의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슬퍼하며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해서 정말 이제는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신 후에 이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힘듦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었던 그 죄를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8장 2절 보시면은, 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자,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여리고성에서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부르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 본문에는 이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병사들을, 군대를 매복시켜 숨도록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신 것이죠. 네, 우리가 오늘 전략을 보면 굉장히 진짜 실제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먼저 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는 척하면서 뒤로 물러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물러났습니다. 물러날 때 이 아이성에 있었던 대적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오고 성이 비니까 그때 매복했던, 숨어있었던 그런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 군대 아이성이 어떤 적군들이 앞에서는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다시 치고 이제 성 돌아갈 곳은 없고, 그래서 거기서 전멸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어떤 한 가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전략이나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과거에 내가 이 방법으로 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의 신념으로 밀어붙이면은 그 전략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 했던 그런 일들만 기억하고 오늘날 했던 것을, 오늘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 민감하게 함께하지 못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우리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이고 굉장히 어떤 그런 지혜와 어떤 노력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던 어떤 그런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방법과 법칙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던,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필요를 아시고 이 어떤 그 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켜보던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 청년이 그 전도사님이,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지켜보던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재정이 없으면 이렇게 후원을 이제 일으키든지,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일을 하러 간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은 기도만 하신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또 채워주시는 거를 내가 옆에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필요한데 기도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데 일을 해야 되는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이었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네.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도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일을 내서 돈을 벌어서 채울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재정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재정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뭐 이렇게 그 교회를 방문했던 뜻밖의 방문자가 막 돈을 막 엄청나게 헌금을 하시고 가시고, 또 갑자기 또 누가 막 그 지역을 떠나게 됐는데 자신의 차를 막 팔아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어떤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힘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 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식을 만들고 어떤 신념대로 밀어붙이는 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일을 경험을 했는데, 또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고 기회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절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났을 때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놓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능력을 가지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아이성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듣고 보고, 그리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어려웠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죄와 문제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8장 1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방법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하셔서 또 뒤에서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계산이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종이며 하나님의 편이 됐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분반별로 나누셔서 나누시고 기도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